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아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6월 28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새로운 호흡 주시고 새로운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집이 보통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레위기든 예레미야든 신명기든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가 월 말쯤에 그 흐름을 맞추어서 시편이나 또 예언서의 말씀이 월 말쯤에 이렇게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시편 1편부터 또 2편, 3편까지 이번 주간에 월말까지 그렇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과 구원 등등 좋은 주제들도 많이 있고 심판과 또 타락 등등 또 부정적인 그런 주제들도 있는데요. 마치 한 그릇에 담겨 있지만 다른 음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짬짜면 아세요? 예,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죠. 짬뽕과 짜장이 한 그릇에 이렇게 반이 나뉘어진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인데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인 것 같지만 둘인 것 같은 그런 주제가 성경에 참 많이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경 처음부터 열어보면은 창세기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창조가 나오죠. 창조가 나오고 쭉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구원에 대한 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요. 또 마치 다른 것 같지만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특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면서 현재까지도 많이 논쟁으로 대두되는 주제 있죠. 율법과 은혜라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하나 또 은혜 하나 이렇게 뗄 수 없이 하나로서 하나이지만 서로를 이렇게 긴장시키게 하고 또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고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같이 이렇게 같은 음식처럼 담겨져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직접적으로 의인 형통, 악인 고난보다는 성경 자체에는 의인이 더 고난을 많이 받고 악인이 더 형통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들어갈 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기본 주제를 마음에 담고 읽어가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그 사실을, 그 주제를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찬양 시편이 있고요, 또 탄식 시가 있고요, 지혜 시, 율법 시 등등 그 내용과 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 장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소위 지혜시로, 지혜시 또 말씀 율법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또 결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넘길 때에 제일 먼저 서론 혹은 서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시편 1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하면 첫 문단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만큼 우리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시편 2편의 맨 끝절에 나오는 그 복도 아주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맨 끝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주제가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도 시편 전체를 아우르고 긴장시키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면서 전체 이 시편 모음집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만 말을 해도 충분히 알아듣게 마련인데 이 성경의 그 기록 방식의 특징이 그 부정어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정어로 한번 반대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지 말아야 할, 살지 말아야 할 그런 삶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잠깐씩 보면은 그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 좋습니다. 악인들이 꾀를 지어내서 그 악한 계획을 지어내고 있고, 죄인들이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보냐면 각자가 있는 그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꾀를 지어내고 악한 계획을 만들어내서 그로 인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계획들을 짜고 같이 모이러 가는 것이죠. 이제는 좀 이름이 바뀝니다. 죄인들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굽이치는 길, 울퉁불퉁한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지나가면서 그 죄인들이 나름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는 오만한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나누고 또 꾀를 모으면서 그 세력을 넓히려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 좋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꾀를 지어내는 것, 악인들이 몰래 골방에서 꾀를 지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활동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악의 무리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속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시작과 또 중간과
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2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이 속해야 할 긍정적인 요소가 뒤이어 나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나오는 그 이미지가 1절에 나왔다면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그런 속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가지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같은 말이 반복을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말 같지만 서로를 강조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말인데요. 그 시편을, 그러니까 시를 나누는 그 문법 중에 평행법이라고 있습니다. 평행법, 마치 우리가 평행봉처럼 서로 나란히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것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기분이 흡족하다는 것일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하하 웃어야 하는 것일까?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그 다음 평행이라는 겁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24시간 항상 묵상하는 것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오늘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가라는 동사예요. 하가. 우리가 묵상이라는 그 동사를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잠히, 이왕이면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히 호구로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좋은 뜻이야, 나에게 오늘 좋은 은혜가 되었어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대부분 느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동사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말을 합니다. 특히 뭐 맹수와 같은 맹수 동물이 어떻게 울죠? 으르르르 하면서 이제 울게 됩니다. 그 말을 이제 지칭하는 게 하가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 소리를 표현하는 말처럼 하가가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가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고 또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단어가 바로 이 묵상,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충분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악인들도 죄인들도 꾀를 지어내고 길에 서고 모임에 앉는 것처럼 의인들, 또 복 있는 사람은 골방에 앉아서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의인들도 의인의 계획을 나누고 의인들의 길에 서고 의인들의 모임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표현이 바로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것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묵상은 곧 이 시편 전체를 그렇게 묵상해라, 시편 전체를 우리가 읽어라, 시편 전체를 우리가
살아내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의인은 잘 안 되고 악인은 잘 되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바로 시편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시편 1편과 어떤가요? 굉장히 또 상반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들은 잘 안 되고 의인들은 잘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5절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의인들이 인정받고 의인들의 계획,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다 알림받는, 인정을 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시편 정확히 이제 2편 이후부터 150편까지는 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일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읍소하고 탄식하고 애원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 탄식이라는 거대한 시작을 오늘 말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가라는 동사,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 동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다 표현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동사 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의인은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어찌 악인은 일이 잘 되는가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며 읽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 1편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